6장 11절 13절.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 말씀.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작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우리는 지금의 시대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는 야만의 시대였고, 상실의 시대였고, 넘어짐의 시대였고, 무너짐의 시대였고, 모든 것들이 다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가 뒤숭숭했던 이사야의 시대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시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채 우상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에 의해서 사방에 둘러싸여,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막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기쁨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절망, 저곳에서도 절망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채 어떤 사람은 애굽에, 어떤 사람은 아수르에,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찾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각성시켜야만,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선포하는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모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시대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도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는 황폐한 곳이 많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황폐화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네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냥 와르르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사야의 시대는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점점 나아지겠지, 뭔가 좀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살 길을 찾고, 누구도 이런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시대였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망은 버림받음입니다. 버림받음.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었어요. 자신들이 한 일은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귀와 눈과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영적 무감각과 무지한 채로 그냥 남겨지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망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절망이죠.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좌절과 절망은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왜 저렇게 핏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야기하고 소리치고 부르짖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돼요. 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모든 보이는 것은 더 한패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미쳐있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미쳐있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누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좋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너희들 이제 무너질 거야. 너희들 이제 멸망할 거야.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짐을 받고 부셔짐을 받고 너희들은 다 쫓겨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들을 다시 깨우치고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얘기할 때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갈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사야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폐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며 쓰라린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토지가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땅이 황폐해지는데 뭐가 남겨져 있냐면 10분의 1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남겨져 있다.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 그러니까 다 황폐해지고 다 끌려가고 다 무너지고 10분의 1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10분의 1.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근데 이 남겨진 이 10분의 1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다 없어지진 않고 10분의 1이라도 남았네, 이게 희망이 될 수 있잖아요. 완전히 다 무너졌으면, 완전히 다 없어졌으면 더 이상 우리가 기댈 것도 없는데 그래도 10분의 1이라는 이게 남아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어떤 겁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10분의 1이 남았네.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도 베어집니다. 그들이 가장 힘을 누리고 있었던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것조차도 배임을 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진 시대.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는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쓰러져 있는 시대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 그래 이것만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희망을 걸어볼 만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황폐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시대죠.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희망, 그래 이 밤나무라도 있으면 괜찮지, 이 상수리나무만 있어도 괜찮지, 근데 이것까지도 배임을 당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사야는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 뭡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까지 배임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시대가 너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도 다 무너졌고 다 쓰러졌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얘기해 주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희망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그루터기는 남이고 베어지고 남겨진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뿌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겉모습만 보기에는 나무가 그냥 베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누가 희망과 소망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를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의 시기가 됐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본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다 사라진 거죠. 남은 자들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 가지고 뭘 하지? 겨우 이거 가지고 뭘 하지? 이 그루터기 몇 개 안 남은 거 가지고 뭘 하지?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가운데서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언제 일어났냐면 초대교회 초창기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초창기의 모습은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을 면면을 보면요 대부분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핍박과 고난이 엄청나게 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믿었다가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겨져 있는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남은 사람 절반 이상은 대부분 노예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 최하류층,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어디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은 괜찮으냐? 마음껏 그 상태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상태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핍박이 목숨을 걸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이 작은 숫자 가지고 이 비루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했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오히려 그 작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남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감시하고 핍박했던 군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일기, 잡히면 처형을 당하거나 잡히면 짐승과 싸워야 되는 그 콜로세움에 세워져야 되는 그런 암담한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 핍박하는 자들도 전도하고 자신이 섬기는 자들도 전도하고 이런 전도의 열정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군대가 점점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이후로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정말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남겨진 자들, 그루터기. 세상적 시각에서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면 달라진다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면 오늘 우리는 이 그루터기의 은혜를 잘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지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거룩한 시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후반부를 히브리서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거룩한 씨가 남아 그곳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곳에 그루터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고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돼서 그곳에서 뭔가 자라나 꽃이 피고 메말라고 황폐했던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왜 무너진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밤나무도 상수리나무도 매입을 당하는데 남은 10분의 1도 다 황폐해지는데 어떻게 그 작은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 희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그 거룩한 씨가 뭐냐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가 왜 그루터기가 되고 이 그루터기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냐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암담한 상황 앞에서 남겨진 거룩한 씨였던 그 비루한 사람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절대로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섰기 때문에 그 혼란한 시대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씨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아무리 작고 그 모습이 아무리 비루하여도 이 거룩한 씨가 무너진 곳에 희망을, 소망을 가져다주고 넘어진 자와 쓰러진 자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가 거룩한 씨가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악함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주변이 악하면 나는 악하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악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예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고 악에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많은 시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왜 불평했을까요? 이제 가나안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곳만 가면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야,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저들이 밥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불평 어린, 원망 어린 소리가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평하잖아요. 악이 창궐한 시대에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오히려 육체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시대는요, 내 목숨이 위험한 부분들은 있지만 온전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나름 가능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뭐가 진리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복음이고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시대.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에 휩쓸리고 이 사람이 이러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이 사람이 저러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시라는 것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참된 믿음으로 견뎌낸 자, 견뎌낸 자. 그래서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허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그루터기로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요 근래 얼마나 일주일간의 이 시간이 우리가 진짜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하게 잠을 자고 내가 평안하게 깨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경험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암담했지만 어쩌면 지금의 시대도 암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시로서 참된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10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남겨진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10분의 1만 남아도 좌절하고 포기하죠. 이거밖에 없어? 내가 믿을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 10분의 1만 이것만 있어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10분의 1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것까지도 황폐해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희망을 보려 해요. 사람이 보여주는 희망을 보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의 시대는 참담한 시대였어요.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 땅도 가옥도 토지도 사람도 다 황폐해질 때, 10분의 1이 남았다 좋아했지만 그 10분의 1도 황폐해질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있었죠.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산들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나무들도 다 탔습니다. 불탄 산을 가보면 그냥 잿더미죠. 나무들도 다 타고 그냥 표면 위에는 그냥 불탄 흔적밖에 없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우연히 그 산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높이 솟아와 올라와 있는 나무들은 없습니다. 새로 나무들을 묘목을 심어가지고 듬성듬성 나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그냥 뭐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없어요. 중간중간 보면 여전히 불타있는 나무의 잔재들도 보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거기에 그루터기들로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자라고 있다. 뭔가가 자라고 있다. 다 황폐해지고 다 불타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루터기를 봤을 때 이건 뭐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그루터기, 죽어있는 듯 보이지만 그 남겨진 그루터기는 여전히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있다는, 강한 생명력.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암담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시대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안 된다라고 못한다라고 절망이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우리가 그루터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그루터기를 보지 못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루터기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그루터기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일상의 평온함 때문에, 아니면 삶의 바쁨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희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둠이 진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가 뜨듯이 모든 것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거룩한 신, 거룩한 그루터기가 초대교회에 이어졌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 남아있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의 1 이것만이라도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희망이 없나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10분의 1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가 남아 그루터기가 되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씨가 되어 그루터기로서 이 무너진 땅을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고 악을 멀리하고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거룩한 그루터기의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시대와 같은 그런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어디 있는가,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가 돼야 돼요. 그루터기가 돼야 돼요. 기댈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토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병들고 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이 땅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약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뭔가 기대야 되는데 뭔가 붙잡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서 내가 이 주림을 해결하고 어디로 가서 내가 쉼을 얻어야 되고 공격하는 적들이 나타났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그 적들을 해치워주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경우라는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방패, 보호할, 기댈 곳이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움직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 그루터기의 은혜를, 그 그루터기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시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도 절망하고 그리스도인도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도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이 땅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자 없이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댈 곳을 제공하는 우리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저 작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고 오히려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별거 아닌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존재들이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참담하죠.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자신들의 믿음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기간이 70년이나 되다 보니까 온 곳곳에 풀과 나무가 자라나고 여우가 돌아다닐 정도 사람의 흔적조차도 없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암담하고 참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우리 숫자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걸 다 회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다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한 시 남겨둔 자를 통하여서 그 역경도 이기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세우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했을 때부터 그들의 대적들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공격했습니다. 기도하고 무장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나가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내가면서, 그게 거룩한 시 남겨진 그룹터기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시인 그룹터기를 남겨두셨음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상황을 이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유, 남겨주시고 10분의 1이라도 그 사람들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루터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를 봐. 거룩한 그루터기를 보거라. 이 남겨진 그루터기가 너희의 희망, 이 그루터기가 너희의 소망.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악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 그래서 일어나 기도하는 자들, 일어나 세워진 자들이 그루터기이다. 그리고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할 수도 있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루터기를 남겨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저거 가지고 뭐가 될까? 저거 별거 아닌데 저거 가지고 해결이 될까? 저거 가지고 뭔가 상황이 바뀔까? 저거 가지고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거룩한 시,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그 암울한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씨를 붙잡고 우리는 이 거룩한 그루터기를 붙잡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그루터기와 같은 희망을 주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거룩한 씨가 되어 세상 사람들의 기댈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루터기와 같은 남겨진 희망을,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다시 그 황폐한 곳을 다시 풍성한 곳으로 바꿀 만한 그런 희망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두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거룩한 시간아마 그루터기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남겨져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암담하고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루터기가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구루터기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한 시간 아마 구루터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세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고 세상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구루터기가 거룩한 시간이요, 이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구루터기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거룩한 시간이요 구루터기로 하나님 이 소망으로 주님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둠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와 그 이스라엘과 같은 이것저것 황폐해지고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고 그것이 구루터기가 되어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그렇습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땅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음을 믿고 이 구루터기, 거룩한 구루터기의 희망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터기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 주님의 참된 소망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일으켜 회복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을,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린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명을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교회의 소망이 되고 가정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있는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여전히 남겨두신 구루터기의 희망을 붙잡고 내가 그 구루터기에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